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오늘이 성령 강림 제1주이고 그리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각자의 생각과 삶과 살아온 인생과 배경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재력과 어떤 지식과 어떤 배경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며 가정도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원래 구원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구원의 근처도 올 수 없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친구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강도에 당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는 제사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으니 지나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내가 친구가 될 수 없으니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래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붙여놔도 섞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허락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인간과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신들 언제부터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었다고 이러니까 당신들 할례 받았습니까? 율법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산 우리가 진짜. 그러니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할례를 가지고 자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이 안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허셨으니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을 통하여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도 그로 인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가 육신으로 그 담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더 나중된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까? 물과 기름이 섞으면 섞여집니까?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섞여집니까 그 둘이? 참깨와 들깨를 가지고도 기름을 짜도 잘 섞이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각자의 생각, 지식, 성격, 성향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한 집단으로 모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저런 모습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저런 성격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도대체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저러는 거야? 모든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잡혀 있으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이 물의 성질을 버려야, 기름이 기름의 성질을 버려야 뭉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둘이 가정을 떠나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물마다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결되어진 건물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각자 사람마다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 주장하러 왔습니까? 내 의견 어필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이 구원의 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둘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고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물으셨으니 이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간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된 것처럼 이제 성도가 성도들 간에 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각자의 건물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성질과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좋은 것들로 다 꾸며놨기 때문에, 좋은 장비들로 그 성전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임할 때 그 성전이 위대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들이 대단한 성전이 아니라 벽돌이 좀 삐뚤빼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쪽 벽돌 저쪽 벽돌 다른 색깔이면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느라 내가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이 성전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가라는 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각자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가 그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걸림돌을, 우리의 모든 거리끼는 죄악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담을 세울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하고 내 스스로 그 경계를 정하지 않는 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의 반석,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건물로 서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는 일에 나를 비워내고 내 생각을 낮추며 내 고집을 꺾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래야만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잊어버린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습니까? 이곳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끌어올려주고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면서 서로가 하나하나 되어져 누구 하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없도록 성도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며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성령 안에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대단하게 잘 짓고 나 혼자서만 멋있게 잘 짓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조금씩 지어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또 벽돌 하나 얹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내가 벽돌 하나를 얹고, 그리고 이 사람 벽돌이 없으면 내 벽돌 갖다가 주면서 같이 얹고, 창문이 없으면 창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서로 교회가 연합하여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실 때에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뭐 중요합니까? 한 교회 오래 다니면 천국 갑니까?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매 순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찾으며 그 말씀을 듣고 붙들어 정말로 내가 저 사람 신경 쓰지 못했구나, 야 나 저 사람 도와주지 못했구나, 야 저 집사님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못했구나, 힘들 때 돌아보지 못했구나,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 이끌어주며 세워줘가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은 붙들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다릅니까? 어떻게 부부가 늘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생각도 방향도 다 다른데 거기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관계.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 그곳에서 서로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면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면 나눠주면 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며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맨날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곳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고 세워갈 때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지붕만 얹으면 되는 정도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막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에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벽돌만 쌓고 있는 거야. 언제 지붕 올려? 비난하고 정죄하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지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하여 연결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와 육체로 그 담들을 다 허물으셔서 우리는 그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와 함께 찬양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고 비우게 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기준으로 아버지 나누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가정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리고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외인이었구나 그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버지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며 함께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감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지식 때문도 아니요, 배경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재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기준과 법칙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우리를 얼마나 나누고 또 비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허무신 것, 그 육체로 허무신 모든 담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만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낮추고 비워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전독자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더 많은 감사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사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온전히 임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1,000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들의 믿음과 환경도 열어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